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생각해 봅니다. 왜 때에 따라서 인생을 보는 관점이 있겠죠? 달라지겠죠? 혹시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는 주로 무엇에 관심 있게 보셨는지요? 어린 아이의 시각, 어린 아이 관점으로 인생을 보면은 삶은 정말 호기심이 가득할 거예요. 보는 것마다 정말 신기하고 알고 싶고 그 배워가는 즐거움이 정말 이 삶 가운데 큰 활력소가 되기도 하죠. 혹시 어렸을 때 그랬는지요? 근데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의 시각으로 인생을 보게 되면 과연 어떨지요? 그 어렸을 때 품었던 꿈들은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루하루 급급히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인생의 후반부가 되었을 때 노년의 시각으로 인생을 본다는 것은 과연 어떨까요? 아마도 지나고 보니까 인생이 말이죠. 그렇게 길지 않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길었던 삶을 이제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고 한시름 놓는 것 같은 그런 시각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기도 하지만 또 지금 욥과 같이 인생을 고난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 연약한 삶들이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인생의 덧없음을 생각해 보기도 하죠. 어제 잠시 보았던 욥기 13장 27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의 착고에 차여 있는 상황, 정말 모든 자유들이 다 속박되고 정말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는 인생은 결코 즐겁지 않을 겁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죠. 제가 내일 묵상하고 있는 말씀 중에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저는 몰랐어요. 형통한 날도 있고요. 공고한 날,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기쁜 날만 있지 않고요. 또 누구나 어려운 날만 계속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이 날들을 바라보는 지혜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 어려운 순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은 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 그냥 삶에 재수없어, 힘이 없어 이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죠. 아니 삶이 왜 이러지? 그냥 운명 정도로 보는 것이 이제 세상의 삶인데,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분들이 만나게 되는 고난은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은 정말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참 안타깝기도 하죠. 우리는 혹시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난 후 더욱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삶 속에 감춘 보배를 발견한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는 될 것입니다. 아멘. 욥이 지금 고난 중에서 인생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인생이 짧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기서 14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기서 욥은 말을 하고 있는 주체가 말이죠. 이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제3자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3자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할까? 이유는 앞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호소했잖아요. 친구들에게도 호소하고 하나님께도 호소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을 알려주십시오. 정말 알고 싶습니다. 죽기를 간구합니다 등 한두 번 물어본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과연 무슨 이유에서일까? 하나님은 아직까지 욥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은 내가 물어보니까 이제 소용없다. 이제 3자의 관점으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욥 자신이 아니라 이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서두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3자의 관점에서 물어보면 뭐가 달라질까? 물론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욥이 볼 때에 자기가 아무리 보아도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건 욥이건 친구들이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또한 오래 살지도 못하면서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혼란과 번민이 가득한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인생에 보니까 꽃이 자라났다가 시들고 없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우리 사람이 볼 때도 그렇잖아요. 꽃이 자라서 정말 화려했다가 시들고 가는 건 한철이죠. 그것도 계절도 한 계절, 1년도 아니에요. 불과 몇 주, 한두 달,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짧게, 꽃이 짧게 지는 것처럼 인생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시각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길지 않죠.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간 후에 말이죠. 우리는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아쉬움은 하지 못한 일도 많고 후회할 일도 많이 남는 겁니다. 사실은 짧은데 이 짧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영원할 거라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빠른 인생이 훅 지나고 나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셨죠? 나이가 들수록 껄껄껄 한다는 거예요. 껄껄껄. 그때 그렇게 할 걸 왜 하지 못했을까? 그때 말할 걸 왜 말하지 못했을까? 그때 시작할 걸 왜 시작하지 못했을까? 당연히 했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한 일들이 후회로 남는다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처럼 70, 80 혹은 100년을 살지만 이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혹시 선을 행할 기회가 있으면은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욥은 자신이 마치 짧고 헛되고 무상한 존재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심각하게 보시고 눈여겨보실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의해서 살피십니까?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재판할 의미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4절에서 말하죠.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인간은 원래가 타락하고 더러운 존재이죠. 그런 인간이 깨끗한 것을 낼 수 없다라고 욥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말이죠. 원래 인간은 이렇지는 않았죠.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거룩한 삶이고 정결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 후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원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도 이 사실을 다시 말하며 자신도 죄 중에서 태어났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 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죄 중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은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하죠.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구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죠. 또 여기서 14장 5절로 6절은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날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날을 정하시고 때를 정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그 정하시는 그 날은 어떠한 중요한 사항도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생명의 날수를 정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날수를 정하심과 함께 시간도 주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앞에 이 시간은,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시간은 다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 많은 날들 중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또 죽는 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정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날들 말이에요. 이 목숨의 날들을 자기가 한번 넘어가 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의 한계를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의 진시황제가 있잖아요. 진시황제가 영원히 사는 삶을 참 갈망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시켜서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라고 하는 명령어도 내렸었죠. 참 세상에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은 세상에 없죠. 또 영화 같은 데서도 가끔가다 등장하잖아요. 불사신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기도 합니다. 모두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죽음을 뭔가 넘어서서 살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있는 거예요. 갈망들이. 인간의 간절함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들이기도 하죠. 네, 불로초를 아무리 많이 먹는다라고 해도, 뭐 인삼, 산삼, 녹용을 아무리 먹는다라고 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 아름다운 천국이 어느 곳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마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정말 아름다운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치 품꾼, 일하는 사람이 그 일을 마칠 때 하루의 수고를 내려놓고 쉼을 갖고 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의 수고를 내려놓고 천국에서 우리가 쉬게 되는 그 순간들이 참 복된 시간들이죠. 욥은 지금 현재의 고난이 엄청난 수고와 노력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때문에 마치 품꾼이 그 일하는 때를 마칠 때, 바로 이 때를 고통이 끝나는 때와 비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그때까지 그냥 홀로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간섭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짓누르는 것도 필요 없고요. 고통도 필요 없이 그냥 홀로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도 나를 정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정하셨으니 그 날들 동안 고난을 치워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아마도 요번 이전에는 몰랐을 겁니다. 이전이 어떨 때니까 고난받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았을 때, 자녀들이 모두 있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겠죠. 고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이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이구나. 또 인생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심하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가 부가 많았을 때에는 혹시 나의 날이 길지 않을까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인생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짧다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현실, 그리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한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지금 욥이 당하는 것 같은 이런 경험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손을 베풀 줄 알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욥기서 14장 7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에 기운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운 심은 것과 같거니와. 욥은 자연을 바라보고 또 나무를 바라보면서 지혜를 얻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자연을 통해서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지요. 나무는 베어낸 자리, 심지어 그루터기에서도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되어서 심지어 죽은 것 같아 보이는 그 나무도 사실은 물만 있으면 거기에서 어떠한 생명력, 싹 이런 것들이 낳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기도 하죠. 이게 자연의 희망이에요. 희망이에요. 그 생명력이 끊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욥이 이렇게 자연을 보니까 나무를 보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탄식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욥기 14장 10절로 12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나무는 잘리고 죽은 것 같은 곳에도 새싹이 나고 희망을 보지만 이와 반해서 인생은, 사람은 숨을 거두면 그 죽고 난 후에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10절에서 말하는 거죠. 장정, 힘이 센 사람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죽게 되면 이내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그 모습이 물이 바다에서 소멸되는 것 같고 강물이 말라버리는 것 같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 자연을 보니까 말이죠. 인간은 자연에 비해서 너무나도 못한 존재입니다. 욥은 그렇게 탄식하고 있죠. 말씀을 마치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때 우리 김 권사님에게 잘해줄 걸 그랬어. 껄껄껄. 그때 김 집사님에게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 껄껄껄. 우리의 삶은 이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랑할 걸, 사랑했어야 됐을 걸,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죠. 혹시 오늘도 미운 사람들은 없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미운 사람들이 있으면 떡 하나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복된 날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자연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자연은 큰 불이 나도, 산불이 크게 나도 결국 시간이 되고
또 때가 지나가면 거기서 새싹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자연 자신이 스스로 맡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생도 원래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억지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도 도리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온전한 회복과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인간이 참으로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자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짧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짧은 시간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사랑을 베풀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그랬어야 됐을 걸 하고 후회하지 않는 보람된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축복이 가득한 가정, 정말 믿음이 풍성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겨오니 하나님의 뜻하시는 곳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